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흔적을 남긴 기념비.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의 흔적을 남긴 기념비. 믿음의 흔적을 남긴 기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좋은 때도 있었죠. 항상 어려운 느낌만 느끼고 사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건강을 유지하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제단 앞에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물이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무리 우리가 가르고 또 가르고 칼로 뭘로 벨것으로 갈라도 치면 다시 합쳐져 버리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갈라져서 하루 종일 200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계속 물이 갈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백성들 중에 가장 앞서서 먼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격을 막으려고 여리고 평지에서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속도로 속히 강을 건너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에 이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요단강 그 한 복판에 법궤를 이렇게 들고 메고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는 그 돌을 한 개씩 메고 오게 해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후손들까지 기념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해서 하나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마지막 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속히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백성들이 가능한
빠른 속도로 요단을 속히 건넌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들이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200만 어린이들까지 다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고 요단강 가운데서 오랫동안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데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들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건너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빨리 건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건넜다고요? 속히 건넜다. 속히 건넜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빨리 건너야 할 이유는 날이 어둡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을 쳐야지, 만약에 건너가는 중에 가나안 그 세력들이 공격을 해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강에서 올라가기도 전에 다 백성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속히 건너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그런 이제 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데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속히 하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천천히 걸어가도 힘드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천천히 건너가면 안 돼요. 빠른 속도로 가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속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속히 속도전을 이렇게 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다 보면, 또 머뭇거리고 태만히 하려고 하면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타서 주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속히 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죠. 미루고 머뭇거리고 미적미적 되다가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도록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속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받을 축복을 상실하고 받을 상을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처음 먹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속전속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그리고 신앙의 요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존귀한 주의 일 할 때 뭐가 되자고? 선봉자가 되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때요? 맨 앞에 건넜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장을 서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모세 살았을 때 이들은 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치 마지못에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일하지 않고 혹은 방관자나 혹은 주의 일하는 일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우리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는 일꾼이 되십시다. 방해꾼,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가 먼저 하리라. 저 일은 내가 하리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리라. 내가 먼저 심으리라. 내가 먼저 섬기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일하다가 막힐 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미루지 않고 보는 사람이 먼저 치워야지. 꼭 엄마만 치웁니까? 꼭 아빠만 치웁니까? 꼭 며느리만 치웁니까? 보는 사람이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하는 사람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레기 하나 떨어지면 꼭 장로님만 해야 됩니까? 왜 권사님만 해야 됩니까? 보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앞장서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길이 막히면 가다가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한꺼번에 구름으로 쏴버리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장해 주셨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솟구치게 해서 온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앞장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앞장서면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선봉에 서면 선봉자로 살면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망했다고 신문에 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국민일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망했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망했다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이런 소문 이런 간증은 날마다 나오는데 예수 믿다 망한 사람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서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일하는데 선봉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에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을 하고 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들은 속전속결로 속히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맨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닌 인간의 어떤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넌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23절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자,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아멘. 아멘. 자, 23절을 보시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참 머리 좋아서 너희들이 참 대단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깨로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요단강도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말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만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보다 정말 요단강을 건넌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10절부터 홍해바다 건너는 직전의 사건들이 쫙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자, 10절 보시면 바로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기서 참 단어를 보십시다.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라고 해서 당신. 여러분,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 지금 오늘 등산도 못 갔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완전히 깔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 우리 죽어갖고 묻을 자리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낙골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서 우리 다 죽게 만드냐고 말이지. 이런 얘기 들을 때 모세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또 13절. 자, 이럴 때 모세가 애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자,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까불지 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원망 좀 하지 말고 불평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지금 쫓아왔냐? 너희들 눈에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리해 버리시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런 일을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었어. 봐라 말이지. 너희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지금 군대 쫓아오고 있지? 죽을 것 같으냐? 안 죽는다 말이지.
너희들 오늘 저 군인들, 저 군사들, 저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리해 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원망 좀 하지 말고 좀 봐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보다 싸우라 하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 그 백성들한테 야 얘들아 맞서 싸우자 그랬으면은 아마 모세 먼저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야, 보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뭐 요즘 우리말로 낙골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아유, 막 이렇게 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외칩니다. 믿음으로 외칩니다. 저도 가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자 할 때 합시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자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따라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바다는 모세가 아마 요즘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지팡이 들고 다니다가 야 이놈들아 조용히 좀 하고 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좀 서 있으란 말이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야. 그리고 막 애국 군대들이 막 지금 막 말 타고 막 총 가지고 지금 막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막 죽이러 막 옵니다. 거기 탁 오니까 강 앞으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건너가라. 다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세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이 한 사람 믿음의 이 지도자의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칼날에 죽지 않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식구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에도 목회자의 이 기도가 믿음이 지도자의 리더들의 이 기도가 믿음이 교회를 살리게 하고 교회를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심 따라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사장들의 이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지만 교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운 일꾼을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운 일꾼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요단강 강물 갈라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십시다. 그러면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뭐가 좀 잘 됐어요? 하다못해 감사헌금이라도 흔적을 남기십시오.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의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갖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야 되고 먹고 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했어요. 3절.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할 일은 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대표 하나를 뽑았습니다. 아마 돌을 들고 오려고 하니까 좀 힘이 센 사람이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야, 힘센 사람 하나씩 나와봐라 해가지고 대표 하나를 뽑아가지고 요단 강물에 돌 하나를 짊어지고 나오겠는데 무슨 돌이냐? 지금 각 지파별로 12지파 제사장들이 그 뭐를 메고 벅개를 메고 벅개를 들고 요단 강물에 서 있는데 그 제사장 발밑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와라. 무거운 돌들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라겠느냐? 길갈까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공격했던 출발점입니다. 공격의 출발점에서부터 약속의 돌을 지파마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돌 같은 단단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이 7족속을 다 내쫓고 그리고 반드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했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들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까지도. 그러므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물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200만이 건너갈 때까지.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물이 다시 흘러내릴 수 있을 거라고 불안해가지고 피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절, 4장 10절, 11절. 좀 길지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마치기까지 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고 우리 다 건너왔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보는데 앞에서 그때 제사장들은 건넜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순종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집이 멀다고 여러분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만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모든 것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전에 역사하셨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던 일,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 이런 것들을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요단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12 돌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돌 하나씩을 메고 가서 어디까지 가서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도 12 돌을 세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스럽게 하나님께서 있는 돌도 내려놓고 가라. 뭐하러 무겁게 들고 가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무거운 그 비석을 세울 만한 돌이니까 얼마나 컸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거운 것을 낑낑 메고 길갈에까지 가게 했어요. 길갈에까지.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각 지파마다 다 12개를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아니 왜 여기는 돌이 12개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이렇게 돌을 메고 고통스럽게 돌을 메고 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물 가운데 오랫동안 견디면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꼭 히브리서 11장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꼭 정독 한번 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승리가 없고 가시관이 없으면 보좌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종들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항상 경외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해야 뭐가 나오느냐? 테크닉이 나와요. 믿음의 테크닉. 다시 말해서 숙달된 조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은혜가 됐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 흔적을 꼭 남기십시오. 꼭 남기세요.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기고 믿음의 흔적을 남긴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멋진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